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일 목사님, 저희가 3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2시부터 시작하는 예배에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때는 성지의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목사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50번 이상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지역 연구가신데요. 오시게 되면 궁금했던 성지의 성경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평생에 정말 기억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태일 목사님은 지난달에 예비역 미군 중령으로 군목을 마치셨습니다. 40살에 미군 군대에 입대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20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이라크라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오지 그리고 또 미국의 정말 아주 소수 민족들이 또 한인들이 아주 소수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신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과거에 저희 베들교회에 이렇게 오셔서요 말씀도 이렇게 귀한 말씀들 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유스그룹과 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인도해 주시면서 참 귀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서로 연락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난 이렇게 1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오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나 형님처럼 항상 이렇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주님 안에 교제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틀랜드 PDX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만날 시간은 없지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어떨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포틀랜드 상공을 지나가는 길인데 하늘에서 연락한다고 이렇게 카톡을 주신 일도 있었어요. 가장 감사한 일은 2월 1일 날 민식이가 교통사고 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사고 난 그날인데 아이가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서 1시간 거리에 있다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정도 있는데 오셔서 15분 동안 사고 당한 바로 그날 그 순간에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중령이잖아요. 또 민식이도 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군인이잖아요. 아이는 지금 무의식 상태인데 Soldiers get up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지 가실 때 의식은 아이가 없지만 너 반드시 다시 나하고 만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떠나가셨는데 어제 저녁에 민식이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를 들으셨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저희들 뜨거운 박수로 응원하며 같이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아까 2부 예배 영어로 설교를 했더니 이게 혀가 꼬였는지 한국말 잘 안 나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여러분 찾아뵙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교회가 확 변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 옛날에 구성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많이 안타까웠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성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좋아진 것만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캡틴이었어요. 대위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중령이라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은퇴하게 되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 목사님, 이도남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을 좀 바꿔 먹어야겠어요. 저를 형님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인생에서 뭐 같은 건 저는 없어요.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고. 예,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뭐 존댓말 합니까? 행님 합시다. 딱 그러더니 그날 그 다음부터 행님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생 그러고 둘이 만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두 분의 예배자를 통해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아까 찬양팀 드러머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시네. 저 형제님이 드럼 치는 모습에 제가 진짜 감동했어요. 모르셨죠? 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럼 치는 형제만 바라보고 찬양했어요. 얼마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우리 한번 찬양팀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그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를 담임한 적이 있어요. 군에서 2년을 드렸는데 2년을 담임했는데 저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는요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설교 1시간, 찬양 1시간. 예. 그래서 찬양 1시간 하는데 그때 찬양 딱 시작하면 전부 자동으로 자리에 일어나서요. 자동으로 힙이 뒤로 이 정도 빠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에이멘 할렐루야 몸으로 찬양 드려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 신나는 찬양을 이렇게 점잖게 드리는 사람들 저는 처음 봤어요. 예? 북조선의 우리 인민들도 김정은이 나오면 얼마나 열광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아나운서가 얘기하잖아요. 경애하는 민족의 용도자 김정은 장군 이거 하면 뭐예요? 만세! 만세! 할 때 저는 그 사람들 손바닥 터질까 봐 걱정되는데 북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진심이래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반성해야겠구나. 그 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민족의 영도자 나오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박수치는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뭐 이건 그냥. 근데 또 제가 은혜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까 특송할 때 여기 안경 끼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막 하면서 웃으시는데 솔직히 너무 귀여웠어요. 그죠?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너무 귀여웠는데 오늘 특송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까요? 왜죠?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날 와야 되는 거니까 오셨나요?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가 찜찜하니까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속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포틀랜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받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자리에 이런 소리 한번 안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 교회는 믿음들이 좋으셔서 그냥 인생이 다 탄탄대로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인생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든가요? 네,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목사님이 진짜 취딩하게 제 나이를 얘기해 버리셨어요. 40살에 군대 들어와서 20년을 했다고 하시니까 산수가 빠른 분은 환갑이 넘으셨네. 벌써 계산이 끝났습니다. 60 인생을 길지 않게 살았지만 제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순풍을 만난 배처럼, 그렇죠? 탄탄대로를 스무스하게 달리면서 그냥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고 테슬라에 있는 자율주행 딱 온시켜가지고 그냥 쫙 달려서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 보니까 이건 비포장도로도 나와 갑자기 공사하는 그냥 길 막힌 길도 나와 인생이 늘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특별히 내가 뭐 잘못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늘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다 했고 신앙생활 다 했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하고 정말 뭐 내가 이 땅에 나쁜 일 하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는데 내 인생이 막히고 갈 길이 막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지 않으시는가요? 저도 최근에 사실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목사고 믿음 있고 뭐 아까 목사님 좋게 저를 포장해 주셨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군대 생활할 때 사실 뭐 다른 사명감도 있지만 또 하나 군대 생활의 꿀은 뭐죠? 20년 하고 하는 retirement. 그렇죠? 20년 딱 복무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대 생활 20년 딱 하면 마지막 받던 페이첵의 50%를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줘요. 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네, 사실 커요. 리타이어에서 마지막 받던 페이첵의 50%. 저 같으면 이제 루테넌트 커널이면 저 꽤 받았거든요. 그거에 50%면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리타이어에서 이제 선교지 가서 그냥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대로 내가 섬기며 살면서 남은 인생도 좀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동안에 못 만난 친구도 좀 만나보고 막 이래야지 저 혼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두둥두둥 리타이어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먼 리소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I'm sorry, Connor Kim. 그래요. 미국 애들이 이렇게 왜요? 약간 재수 없이 I'm sorry 할 때는 그 뒤에 뭔가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sorry에서 sorry가 아니라 I'm sorry 그러면은 그 뒤에 okay.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동안에 Army Regulation이 좀 바뀌어서 채플린 캔디데이스로 제가 소위 중위 시절을 캔디데이스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시간을 리타이어먼에 이제 카운트를 안 해준대요.
그게 언제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한 5년 전에 바뀌었대요. 근데 왜 말 안 해줬어 그랬더니 뭐 퍼블리시 되고 다 알 텐데 그래요. 나는 들은 적 없거든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쨌든 그게 룰이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6개월 모자라서 리타이먼트 페이체가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대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아니요. 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 이제 뭐 쌓아놓은 돈도 없고 난 이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진대요.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했더니 누가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가번만 들어가서 시빌리언 잡을 이렇게 하면 그게 테이크 오버 돼서 거기서 남은 기간 채우면 리타이먼을 해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잡을 찾아서 어플라이하고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딱 들어서더니 뭐예요? 가번만 레이오프를 시작해요. 있는 사람도 다 자르는 마당에 뉴 하이어 더 이상 안 한대요. 완전히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잖아요.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늘 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죠. 그죠? 제 주치의가 제가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주치의가 부르더니 또 저를 불러서 그래요. I'm so sorry 그래요. 미국 애들은 왜 말할 때 그 쏘리자를 앞에 자꾸 붙이는지 그냥 come to the conclusion 하면 좋은데 I'm so sorry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암이래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한테는요 암은 트라우마예요. 저희 온 식구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장인, 저희 집사람 뭐 싹 다 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이라면 암의 이응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암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주를 진짜 집 밖에를 안 나갔어요.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냥 끝내버릴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래 보신 적 없나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막 피부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자매님들 모여서 수다 떨 때 옆에서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을 때가 많아요. 어머 있잖아 거기 세일하는 데 있잖아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뭐가 어떻게 막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저분들이 교회 와서 대화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늘 모시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 그런데 딱 위기가 닥치면 이런 하나님은 갑자기 싹 사라지고 하나님 저한테 어디 계세요? 사실 요나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니느웨 사람이라고 미워하셔서 제껴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키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위로가 돼요. 저같이 성경적인 사이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 키가 성경적인 스탠다드 킨 거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키가 아담해서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못났지만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 이런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보아왔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투 같아요? 이 요나서는 과연 그런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요나를 통해서 2025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요나서는 전체를 통으로 보아야 돼요. 이따 4부에 오시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약장사 잘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그 말씀 자체만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의 그 구절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파고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서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배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마치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편식하고 반찬 제대로 안 먹고 밥을 깨짝깨짝 먹고 있으면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죠. 야! 밥 그렇게 먹을 거면 임마 밥 먹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밥 잘 먹어야 해요? 밥 먹지 마예요? 밥 잘 먹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아버님께서 밥 먹지 말라 하시니 소자 밥 숟가락 놓고 물러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뭐예요? 그 아들 나가서 아버지하고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요나서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통의 구조로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나서를 자세히 잘 보시면 1장과 3장이요 구조가 똑같고요, 2장과 4장이 똑같아요. 다시요, 1장과 3장이 대칭되어 있고 2장과 4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평행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세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요나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해서 가라고 하는 땅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니느웨가 어디 붙어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다시스 하면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근처에 어디 있는 데인 줄 아셨죠? 요나는 지금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시리아를 지나서, 그렇죠? 레바논을 거쳐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를 거쳐서 이라크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지도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좀 되시면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흑인교회는 목회할 맛이 나요. 제가 이렇게 뭐 하면요, 은혜 받으신 벌써 앞에 계신 장로님이요, preach brother, preach brother. 권사님 한 분이 막 일어나서요, 손수건 들고 나오세요. 아멘, 아멘, 아멘. 막 얼마나 그러면은 예배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신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다. 아멘. 설교 시간도 설교자만 설교하고 청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오시면 끄떡끄떡도 하시고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이 이 풍랑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 제비 뽑자 그랬는데 요나가 그냥 자진 신고해요. 그렇죠?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인트로듀스 하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다른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요. 와우, 대단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 바다에 던져라. 거기까지 언뜻 보면 요나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물고기가 와서 탁 먹었어요. 근데 또 이 물고기가 고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고기는 물고기였어요. 큰 물고기예요. 먹었는데 2장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이 장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회개의 기도였나? 그게 만약에 회개하는 기도였다면 요나가 3장에서 그 삶이 행동이 달랐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인도해서 무추로 다시 백시켜서 요나를 토해내요. 그리고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와우. 저는요, 제가 그런 삶의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속 시원하게 한마디만이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 귀에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내 뜻이다라고 말해주면 내가 딱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갈 텐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더라고요.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암 수술 받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밥도 그냥 폭식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진짜 날씬했거든요. 몸이 진짜 딱 좋았는데 갑자기 20파운드가 4개월 만에 늘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안 먹든지 막 먹든지 그냥 삶을 놔버리는 거죠. 그때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아버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요 2절에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는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은 이제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On the first day Jonah started into the city, he proclaimed 40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urned. 자, 아까 보시면 니느웨라는 성읍이 며칠 걸어야 다 돈다고요? 3일 길을 돌 정도로 큰데 요나가 지금 며칠 외쳤어요? 하루. 뭐예요? 요나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도 순종하기 싫게 만들었을까요? 요나에게는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니느웨 성읍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침공했냐면 300년. 지금 실감이 안 나시죠?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몇 년 짓밟았죠? 37년. 37년 지배당했는데 지금도 우리 일본 사람 하면 생각하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꼭 뒤에다가 니은 오 미음을 붙여요. 그렇죠? 예. 아니면 쪽발이들, 게다짝들 이런 말로 비하해요.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갔는데 좀 시간이 늦어서 줄을 이렇게 컷하고 막 앞에 그 TSA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excuse me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일본말을 썼어요. 아, 도저스미마생, 도저스미마생. 그랬더니 뒤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Japanese. 그러는데 왜 속에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욕을 먹는데. 아, 못된 심보예요, 그렇죠?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30몇 년 지배받아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그 억한 심정이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한테는 이 히브리인들은요 감정이 맺힐 만큼 맺혔어요. 거기다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역사책에 보니까 사람 껍질을 통째로 벗겨서 죽였대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방법인지 모르시죠? 아예 차라리 죽여놓고 껍질을 벗긴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이 칼로 이 가죽을 벗겨서 이 손으로 잡아 뜯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죽을 벗겨내서 죽였으니 그걸 본 후손들이요 이가 갈리지 않았을까요? 선지자 요나에게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니느웨 성읍에 있는 저 사악한 놈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또 받고 멸망해 죽을 놈들이에요. 저들은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This doesn't make any sense to me, God. It doesn't make any sense.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명령할 때 그게 나한테 센스가 맞아야 내가 이해돼야 순종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This is so stupid. 그러면은 그거 요즘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뭐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그러면 애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요나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에 맞게 그냥 쿨하게 배 타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토해내서 하나님이 또 말하니까 오케이, I'll do it. 그러고는 니느웨로 가서 3일을 안 돌고 하루만 돌면서 아마 거의 모티베이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40일 있다 망한대요 하나님이. 회개하려면 하고 말래 말고 속으로는 아이고 그냥 칵다 DJ 해버려라. 그냥 DJ가 뭔지 아시죠? 네, 콱다 죽어버려라. 그냥 니들은 그냥 불을 받아서 그냥 확다 멸망. 속으로는 아마 컬싱하면서 요나는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회개를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자마자 회개하네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궁정의 왕궁에 들어가더니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리네요. 그래서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우. 그러면서 4장에 but, 여러분 옛날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 but, 커마가 나오면 그건 무슨 뜻이죠? 앞에 있는 문장을 이어받는다, 부정한다. 부정하는 거예요. But, Jonah was greatly displeased and became angry. 요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이 열받아서 요즘 애들 말로 짱이 나버리고 진짜로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성경 한국어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번역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인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한국 목사님이 통역하셨는데요, 그걸 듣다가 웃겨서 배꼽 잡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사무엘 아시죠?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 대목 설교하면서요,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God called Samuel, hey Samuel, hey Samuel 그랬어요. 그런데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셨어요. 제가 왜 웃겨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냐면 왜 미국 하나님하고 한국 하나님이 이렇게 틀려요. 미국 하나님은 지금 어린애한테 whisper 하셨어요. 그렇죠? Hey Samuel, Hey Samuel. 사실 이게 본문에 맞아요. 지금 자고 있는 어린애를 깨우는데 Hey Samuel, Samuel 일어나, Samuel 일어나 이게 맞는데 한국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요, 그걸 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이브레이션도 넣으셨어요. 사무엘아, 이러면 자는 애가 좀 경계하지 않을까요?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산신령이 그냥 두둥 등장하셨는데 여기 이 번역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이러니까 이 무슨 사극 찍습니까? 지금 요나가요,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짱났어요. 그냥 빡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요럴 줄 알았걸랑요? 하나님이 성품 노하고 더디하고 인하고 자비하시고 그거 다 나 알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니까 애씨 당초부터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나를 굳이 다시 돌려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 꼴을 내 눈으로 보게 하세요? 딱 이거예요. 요나가 지금 딱 맺혀가지고 성질이 있는 대로 빠득빠득 올랐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분했겠죠. 이놈들 그냥 다 벌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또 요나가 3절에 말하는 이게 기도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나의 기도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 그냥 죽여.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세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왼수 같은 이 남편들이 옆에서 말, 에휴 내가 이 꼴을 보고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거 자식들한테도 많이 쓰죠, 그죠? 어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가 이러는 걸 보느니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요나의 후손들일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빠득빠득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죠? 근데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내가 이 꼴을
너를 내 눈으로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은 일이야? Is that right?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요나야, 지금 네가 이렇게 분노하고 성내고 지금 나한테 열내는 게 Is that right? 왜 그럴까요? 요나야, 너 잘 생각해봐. 물고기 뱃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럼 화날 일이 없을 텐데. 왜요? 요나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아니,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바다에 빠졌을 때 거기서 죽었어야 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거기서 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지금 살아서 이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대답을 들은 요나가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가버렸어요. 수틀렸어요. 아, 하나님하고 더 이상 이 양반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어디에 앉아 있냐면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이따 사부에도 더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이 니느웨 성읍 동쪽에도 가봤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궁금한 데는 다 가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가니까 힐이 있어요. 높은 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딱 앉으니까 니느웨가 쫙 다 보여요. 그러면 요나가 왜 거기 가서 앉았을까요? 요나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본 거겠죠. 그래,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 용서했겠지. 근데 또 하나님이 저것들이 하는 악한 짓을 다시 보시고 다시 멸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집에 갈 거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내가 꼭 요나 심보 진짜 못됐어요. 그죠? 그러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왜 초막을 짓냐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제가 이 이라크의 니느웨를 갔을 때 온도가 140도였어요. 감이 안 오시죠? 섭씨 60도. 불가마 한증막에 들어갈 때 헤어드라이를 3단으로 틀어서 얼굴에 한 10분을 돌려주시면 140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희 이라크에 있을 때요, 바깥에 있는 모든 문손잡이 이런 데 다 헝겊을 감아놔요. 안 그러면 딱 잡으면 손디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동차 그 후드 있죠, 본네트라고 하는 거, 거기 계란을 한번 깨봤더니 계란 흰자가 제 눈앞에서 지지지지지 익었어요. 그런 140도에 여러분 땡볕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그런데 이런 사막 기후는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있으면 좀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지가복음이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지 않았을까. 왜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으니까 소화에게 아마 머리카락이 다 녹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대머리에 이 땡볕 쪼이면 진짜 따갑죠. 그렇죠?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대머리를 생각해서 박넝쿨을 쫙 하니까 요나가 또 그 밑에서 좋아가지고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아, 하나님 땡큐. 아, 박넝쿨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뭘 딴 사람 쳐다보세요. 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예요. 요나. 네, 요나 같은 신앙 조금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막 이러다가, 그런데 그 박넝쿨을 또 하나님이 짓궂게 밤에 벌레를 보내서 싹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 다음날 땡볕이 막 쪼이니까 요나가 뭐예요?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성경에서 동풍이라는 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에요. 히트 웨이브. 와, 이거 불면 사람 미칩니다. 그냥
진짜 찜질방에서 찜질방 문 열 때 왜요? 확 있잖아요. 그 바람이 동쪽에서 하루 종일 불어와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또 뭐를 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요나는요 맨날 죽겠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조상님이 요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다 막 그러면서 불평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요 박넝쿨 때문에 그게 말라 죽으니까 그냥 성질만 낸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박넝쿨을 주셨다고 오늘 왜 다 벌레를 먹게 하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요나야 너 지금 성내는 게 옳으니? 그 한갑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니? Is that right? 그랬더니 또 요나가요 이 성질 좀 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그래요. 요나 정말 그죠? 끝까지 빠득빠득 우기다가 회개하지 않고 요나서는 끝이 나네요. 이거 진짜 반전 아닌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고 해피엔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이거 아주 드라마를 재미없게 끝내고 있어요. 요나가 끝까지 대드는 모습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요나 같을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올해 초에 제가 요나 같았어요. 하나님과 항변하고 싶었어요. 대들고 싶었어요. 왜 이러시는지, 인생이 이게 뭔지, 내가 정말 죽으라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슷한 일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왠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나를 실망시키는 인간. 교회에 오는 동기가 신앙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단계 상품 판매하려고 오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막 자기 이익을 취하고 알고 봤더니 막 사기 전과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지? 저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방 크게 맞아야 정신 차릴 사람이야. 이런 말씀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어찌 된 게 SAT 시험을 끝나고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똑 떨어졌네요. 그리고 남편은 이번에 레이오프에 갑자기 잡이 잘려가지고 일도 없고,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달려서 집사님 있잖아요. 그 이 집사님, 네, 그 집 아들 하버드 갔대. 이 말 듣는 순간 이제 속에서 이만한 게 올라올라 그래요. 근데 그 집 남편 있잖아, 네, 인텔에서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대. 근데 그 집 지난번에 저기 어디야, 저기 레이크 오비스본가 뭔가 어디 거기 집을 샀대. 근데 그 집이 대박 쳤대. 10배 올랐대, 10배.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때요? 막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핸들을 잡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아니 저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단기 선교 가고 11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애도 유스그룹 섬기고 찬양 인도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요 모양 요 꼴이고 저 집안은 저렇게 잘 될까요? 하나님 왜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처럼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에 불만이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퀘션 마크가 붙을 때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요나의 마음을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분노와 서운함이에요.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섭섭했고, 그렇게 된 자신의 모습이 분노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의 전제로 깔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아니야 라는 전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서운하고 분노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마음을 영적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정말 이 못된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는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퇴색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교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사실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바운드리에 자꾸 가둬두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온 세상과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자기의 요만한 식견 안에 요나는 가두어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 포틀랜드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음성은 It doesn't make any sense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요나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마땅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 베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